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사실 이미 제목에서 답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특정인만 드나들 수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그런 드나들 때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대고서 문이 열리고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한 해 또 생각하면서 그 전제에서 펼쳐서 읽는 실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말인데 1번 우리는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죠. 자녀를 다르게 풀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떤 존재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폭발적인 것인지,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한 해 한 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점점 더 인생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경험해 간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무언가 쌓여간다고 할 때에 무엇이 쌓여가는가?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깨달아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더 깊이, 더 숙성되어서, 덜 익은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숙성되면 또 다른 맛이 나오듯이, 포도주가 숙성되면 제맛이 나오듯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 점점 더 그 의미가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숙성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공관복음, 특별히 산상수훈 부분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의 용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 원어를 볼 때 거듭,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집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쓱 지나갈 수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묵상할 때에 이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180도 달라졌고, 이것만으로 내 공허했던 인생이, 텅 비었던 인생이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또한 요한복음은 영생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저 양적으로 길다, 무한하다는 영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또 요한복음 뒤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에
제한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전에도 나누었습니다. 자유라 함은 죄와 죽음에 의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말을 하고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더 이상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 생명과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생명과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성경은 자유라 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때로 눈물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내 삶 속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의 질적인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셔서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로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 속에 내 인생에서 깜짝깜짝 놀래며 경이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생명의 삶들, 그 삶들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손길 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울컥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님께 감격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아버지의 전폭적인 무제한적인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9절에서 빛이 비추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그렇게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아시고 그 한 사람을, 나 하나를 대할 때 온 우주, 온 모든 것을 대하듯이 온 마음을 총력을 기울여서 모든 그분의 힘을 다 쏟으셔서 온 마음을 바쳐서 나를 대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 내어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봄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나를 안다고 하시는 것, 생명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어디서 경험했냐 하면은 뭐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자라는 사실은 두 번째 사실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을 맛본 자는 하나님께서 온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맛본 자는 이제 우리도 나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예배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2번 띄우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라는 표현과 지금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묘하게 아버지라는 것과 예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질문하는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오직 어떤 예배의 때가 이를 것이라 말씀하시냐 하면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 곧 이미 지금이다. 그때는 지금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마주하고 그분을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때를 맞이한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과 진리로, 예전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던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 진리도 자유와 연결되어 있고 영도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와 연결되는데, 또 요한복음이 아니지만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영과 자유함을 또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영이시며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데, 자유함이란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모든 죄와 권세의 속박에서, 결박에서 풀려나서 빛의 길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마음껏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자유다 말씀드렸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껏 온 생명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자유의 본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자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의 그 대표적인 모형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 시편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 바로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펼쳐서 읽는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또한 그 개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늘은 뼈대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뼈대에서 이제 구체적인 살을 붙인다면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엄수해서 지켜서 나아오는 그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냥 과장해서 표현하면 예배의 핵심은 설교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맞습니다. 요즘 이제 예배 운동 속에서 설교만이 전부가 아니다, 찬양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반응을 또 강조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맞는데, 여전히 예배의 핵심은 설교자의 설교라는 뜻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듯이,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설교보다 설교는 사실 주석이고
본문을 읽는 시간이 예배의 제일 핵심이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그건 참 맞는데 그걸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니까 좀 앞에 여러 가지 예배 순서는 다 지나가고 설교 시작할 때까지만 오면 되지 라는 것은 안 될 일인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다 온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여기 어린아기 부모님 계십니까? 오전 예배 때 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에 나왔다면 꼭 잠옷실이 공간이 좁아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우리 가정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심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중에 한 명은 아이를 돌보아야 하지만 한 명은 나와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가 교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다음 주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둘 다 잠옷실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에 자막을 띄웠습니다. 앞자리부터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교우분들이 요즘 앞쪽에 잘 안 앉으십니다. 그래서 뒤를 채우는데, 예배가 이미 시작한 뒤에 부득이, 아까 시간을 엄수하자 했지만은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어느 날 아차 시간을 놓치는 실수, 예외적인 상황들은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현실적으로 늦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도 뒷줄은 비워 놓는 게 그건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상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더 은혜를 받겠습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은혜 받겠습니까? 앞자리, 맞습니까? 보통 여러분이 저를 이제 몇 년 접하셨으니까 저 목사의 성향으로는 앞이나 뒤나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 성령이 앞에만 있습니까? 이럴 것 같은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령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데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뒤에 앉으면 나는 시공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스피커는 사방에 있지만 아무래도 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뒤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서 오늘 왜 저분이 뒤에 앉았는가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뒤에 앉으셨는데 괜히 막 엉덩이를 따갑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앉는 자리보다 이미 앞에서 한 3줄 정도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내가 앉던 자리보다 오전 예배 때 특히 2줄씩만 앞으로 전진하기 운동을 좀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앞에 이렇게 빈자리가 없도록, 지금도 첫 줄을 이렇게 예수님 자리라고 아마 비워놓으신 것 같은데 한 자리면 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앞자리에 앉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3월에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설교 들으실 때 이제 쓰는 습관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쓰면은 집중이 안 되는데, 늘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화두를 얼핏 던졌으니까 또 부지런하신 분은 벌써 이제 또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하셔서 다음 주부터 하셔도 대환영입니다. 한번 쓰면서 설교 듣는 습관을 해보시면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 교인들은 우리 남인천교회 포함해서 요지부동으로 꼿꼿이 절대로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 앉아서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해 오신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데
들으면서 그래 저게 참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개를 조금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절한 몇 초에 한 번씩 아멘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저의 성향을 아시죠? 그런데 내가 움직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뻣뻣이 계시는 것보다는 이제 필기구를 들고 쓰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맛보기로 잠깐 한 1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번 시작하면 길어지죠. 이쯤에서 맺고요. 뭐 이런 식의 좀 자세한 것들은 제가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 사항에서 개인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한 가정에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한 우리 공예배를 사모하며 사모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전 예배를 무건사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약간씩은 멘트를 넣고 있지만 대부분 무건사회로 갑니다. 제가 뭐 찬송가 몇 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거 무건사회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여러분이 예배 오셨을 때 미리 좀 일찍 여유 있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과 함께 또 뭘 준비하시냐 하면은 줄을 끼워 놓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줄을 끼워 놓으시고 또 오늘 부를 찬송에,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줄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책에 이런 식으로 색인 들을 사셔서 좀 붙여 두시면은, 저는 이제 예배 인도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또 붙여 놓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오늘 앞에 부를 찬송, 기도 후 부를 찬송 뭐 이렇게 쭉 다 표시를 해 놓으셔서 바로바로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예수님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주제로 연결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돌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말씀하시면서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한 분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그렇기에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교회의 때때로 어떤 신앙의 경향에 각자 아버지를 섬기기는 하는데 아버지만 섬기지, 뭐 이런 집이 실제로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집안에 형제가 10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부모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들끼리는 왼수입니다. 이러면은 너무 안타깝겠죠. 그런데 왼수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신경을 쓰는데 한 아버지 품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성향이 또 한국 교회에 또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본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인천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께, 사실 요즘 교회 등록하실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셨겠지만은 심사숙고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아픔도 많이 겪고 또 때로 이상한 교회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상한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적으로 조심하시면서 심사숙고하시면서 심지어는 한 1년 동안 여러 교회를 쭉 순회하고 이제 잘 살펴보신 후에 등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왜 등록하셨습니까 하면 두 가지를 보통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남인천 교우들의 이 분위기가 참 너무 따스해서 이렇게 또 결심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남인천 교회 처음 와서부터도 또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말 같은데 또 그것과 묘하게 동시에 우리 남인천 교회 공동체 안에 솔직하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또 그래서 몇 년 이렇게 새가족 정착하던 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인천 교회 교우들이 폐쇄적이다, 새가족을 맞아들일 준비가,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느낀다. 또 지난해 지지난해 등록하신 새가족 찾아가셔서 네가 그랬냐? 막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남인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는 사실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날마다 방황하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옵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사람을 입는 자리는 바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낯선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제가 이렇게 연기까지 약간 동원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낯선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스캐닝.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 작자는 누군가 이렇게 하시는, 나는 마음속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사실 그 시선을 이미 느껴요. 여러분 들키셨습니다. 그 스캐닝 하는 거 아세요? 새로 오신 분이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데 혹시 새가족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잘 몰랐던 건가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는커녕 스캐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목석 보듯이 지나간다든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사랑에 젖어 들어갈 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게 되는가? 바로 낯선 사람을 향해 환대하고,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끌어안고 새로 왔으면 네가 알아서 적응해라, 이게 아니라 그가 참 이 낯선 곳에 와서 홀로 얼마나 외로울까, 밥을 먹어도 도대체 어디로 가서 먹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기다릴 때까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나가서 만수북초등학교 운동장을 도시기도 하고, 괜히 저기 커피가 당기지도 않는데 커피숍에 가시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여기에 몸 붙일, 마음 붙일 곳이 느껴지지 않아서,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그러한 문화를 또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적용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결국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서로를 환대하고 끌어안는 것에 젖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된 게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는데 자꾸 만나면 정이 들지 않습니까?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막 편해지고, 심지어는 막 반말도 하면서, 반말 하지 마십시오. 막 반말도 하면서 하는데, 세 사람이 왔더니 자기들 나이 비슷하다고 자기들끼리 막 아무개하고 반말하는데 나는 여기에 어디에 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폐쇄적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분이 사적으로 있을 때는 반말하셔도 되는데 세 사람 이상 모였으면 집사님, 권사님 좀 딱딱하게 보이고 아이 싫은데 교회가 좀 몇 명 이상 되니까 예전에는 아무개야 부르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내 맘대로 자유롭게 못한단 말이냐? 예, 그거는 배려입니다. 예.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인 배려로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계속 문화를 경험해 가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은 네 번째 주제로, 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어지는데 세 가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 보통 세 가지를 하는데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발 씻는 섬김, 사명으로 연결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 우리는 하나님의 후계자입니다. 계승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 용어를 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파송을 받은 사명자로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생명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알에 밀되어 죽으심으로써 바로 발 씻는 죽음의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에 이 사랑은 서로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은총과 기쁨, 특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이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돕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만 적용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품앗이를 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각각 연령대에 따라서 또 지금 삶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되게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잠오실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그 시절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겨운가라는 것을 저도 그 시절을 거치면서 저와 또 제 또래 그 청년부 20대 때 정말 창창하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달려갔던 우리 친구들인데 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예배의 환경이 그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큰 교회인데도 그래도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엎드리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스스로 힘드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함께 보며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젊은 부부를 위해서 다른 세대, 다른 연령의 교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헌신한 분들이 바로 올해는 이제 영아부로 이름을 바꿨죠. 영아부에서 자녀를 돌보고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잘 안 맡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신앙의 훈련이에요. 아무리 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분들이 지금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또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런 잔소리들을 쭉 시리즈로 말씀드릴 텐데 사랑의 품앗이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이기에 내가 지금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교회학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받으며 잘할 수 있었냐 하면 지금 교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정말 교사로서 섬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힘겨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봉사해서 그렇게 양육하며 교사로 섬긴 어떤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시절에 양육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자기 가족 챙겨서 예배당 나오기도 급하고 바쁜 주일인데 그래도 제가 우리 차량 봉사자들 명단을 올리려고 했다가 이번 주일에 못 올렸는데요. 아마 다음 주보 광고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을 내어서
차량 운전하는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 때문에 우리 몸이 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나 또 우리 어린 아동부 친구들 예배당 나오는데 도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후계자로서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조금 더 불편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내야 하지만 사랑의 품앗이로 섬기는 자리를 통해 우리는 채움받고 그것은 결국 또 나와 내 자녀에게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러한 사랑의 품앗이로 우리는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배자로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감싸 안고 후계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비록 인간의 죄악과 실패로 죽음의 저주 아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온 생명 던져서 십자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 보혈 은혜만 의지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말씀을 펼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하셨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저 깊은 무저갱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 그 말씀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펼쳐서 읽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쉬운 것, 그저 앞에 나아가서 펼쳐서 읽기만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괜히 분주하고 바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올해 표어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펼쳐서 읽는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해나가는 가운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 세상에 펼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펼치시는 놀라운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